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선포는 목사님이 하는 거죠.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구역 강사님이 하시는 거죠. 맞아요. 기능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 난 그냥 듣는 거나 하는 거죠. 들어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선포합니까? 맞아요. 나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 삼으셔서 그 뜻을 내 입술을 열어 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깊이 새겨진 게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딱 이 상황이 될 때에, 딱 이 상황 앞에 딱 설 때에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사람을 떠올려요. 예전의 경험을 다시 막 들춰내요. 그리고 나를 봐요. 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이런데, 지금 통장 상태가 이런데, 지금 내 관계가 지금 그 사람 별로 안 좋은데, 좋았을 때가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어떡하지? 그러고 이렇게 자기를 보는 시선이 나를 향할 때, 그때부터 나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엄습해 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주님 어떡하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겠는데 거의 제 경험상 주님 어떡하죠? 그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떡하지? 그럼 하늘도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떡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래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죠. 이건 10년째 해도 성령님이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거는 주님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해버리니까 어떡하지 하고 주님 바라본 적이 없고 어떡하지 했을 때 주님이 내가 할게 이렇게 하신 적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아무리 통박을 굴려봐도 설교 영역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궁리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떡하지? 그러고 뭘 봐요? 어떡하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고 전화기를 검색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누가 나 도와줬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면요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계속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어떡하죠? 어떡하지가 아니고 어떡하지? 주님께 반말하는 거 아니고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요 주님? 어떻게 하지요 아버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내 머리를 내 마음을 들추지 않고 우리 주님께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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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몇 번 어떡하지 하다 보면 주님이 그것을 그 일에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런 일이 4건이나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떡하지? 어제 제가 정말로 그랬어요. 미친 사람처럼 어떡하지? 응?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표현했거든요. 주님이 어떡하지? 이렇게 했던 그
고백의 끝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주 제가 너무 기뻐요. 어떡하죠? 어떡하지? 근데 그 일을 주님이 순적하게 하시고 순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그 일을 담대하게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지를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울 보고 웃고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요 하나하나 생각해서 하려고 그러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기도하는 거 다 깜빡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참 목사야. 왜 또 그냥 어떡하지 그러고 자꾸 땅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 바라봐야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떡하죠?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담대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 하나가 모여서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주님이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영민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지금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어떤 상황과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패배자와 같이 늘 상황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내 연약함을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목사님 앞에서 맨날 했던 얘기가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목사님 맨날 했던 그 얘기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낫고 안 낫고 문제는 이건 나중 문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거예요. 그 이미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하면서 믿음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땅을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상황을 이유 삼지 않고 내 겉사람으로 인하여 연약해지지 않고 내 속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서로에게 북돋아주고 서로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나도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다고요? 누가 썼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도 아직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연구하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썼는지는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썼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지고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특별히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죠.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자꾸 부딪히고 자꾸 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게 힘드니까 아유 고만 가야겠다라고 포기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히브리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상황을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제 고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나 할 만큼 했어. 사탄은요, 마귀는요, 자꾸 내 안에서 내 생각을 꽉 붙잡고요. 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 야,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거야. 뭘 더 해.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를 성령님이 붙잡아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요. 이 믿음의 자리에서요, 말씀 앞에 설 수도 없고요. 왜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내 생각이 막 좌우로 흩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히브리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유혹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렇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한 걸 아시니까. 내 약함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데, 아우 예수님이 계신 건 고맙긴 한데, 아우 내가 어떻게 이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부르면 들으시고,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정확한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7절 8절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 아니야. 주님 계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딱딱하게 가지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바보같이 살았어. 그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 괜찮아요. 어떡하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그런데도 그 상황을 내 머리로 막 바라보게 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지 않고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1절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마음에 미혹을 받으면, 그 미혹된 마음으로 살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뭐가 없다고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다는 얘기죠.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를 안식일로 안식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로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천지 만물을 볼 때 깨닫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나랑 살자. 내가 너 엄청 사랑해. 내가 널 위해 만든 거야. 여러분, 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들에 펴있는 야생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염돼가지고 막 뭐 지구 온난화다 막 자꾸 막 이런저런 얘기 들리지만, 그냥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삼라만상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노동을 너 일 좀 해야지, 놀면 뭐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안식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하지가 땅을 향하면요 안식은 없어요. 근데 어떡하지가 하늘을 향하면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어떡하지? 주님 감사해요.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안식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 안식이에요. 주님 계시니까 염려 없지 뭐. 이거 어떡하지? 주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 없지.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안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안식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 마음을 그냥 굳은 상태로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미혹되어서 내 마음이라고 고집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악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세요? 점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살펴. 네 마음 완고하면 안 돼. 네 마음 미혹되면 안 돼.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안식 없어. 네가 이 땅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좋은 침대에서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아 잘 들어. 너희들 지금 로마에서 고생하잖아. 그래서 조금 더 그 고생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리 궁리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없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네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 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주님이 너의 안식이 되시는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요? 그 마음을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염려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뜻을 쫓아 살고 내 생각에 견고한 것을 그냥 계속해서 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결국은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드러냅니까? 순종을 통하여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네 마음의 주인이야? 라고 물을 때 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제가 오늘 순종을 선택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할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들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안식으로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힘입어서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의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고, 우영민 집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문지원 집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현이와 우리 석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위험한 기회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그 미혹된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외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중보할 때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강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